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은혜 받았던 말씀을 요약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응답의 축복을 거두려면 무엇으로 심어야 되는가? 기도로 심어야 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들을 성경 속에서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도 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음을 우리가 봅니다. 예레미야가 그러했고, 또 우리가 능력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이제 네가 아합을 만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비를 내려달라고 7번이나 똑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했음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살펴봤습니다. 또한 에스겔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약속들을 해놓고 나서 에스겔서 37장 36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그래도 저들이 내게 구하여야 될 것이다. 36장에 있는 말씀이네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앞에 많은 약속들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꼭 기도를 하셔야 들어주는 이유를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를 해서 이루어질 때에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신약에서 보면 악한 재판장과 억울한 과부의 비유를 들면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조금 기도해보다가 몇 번 기도해보다가 금방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해버리는 일이 많은데 우리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마라. 아멘. 악한 재판관이 하는 얘기를 들어봐라. 그 악한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마음이 좋아서 그 억울한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번거로워서 날마다 와서 그렇게 자기에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이 가부가 날마다 와서 자기를 번거롭게 하니까 그 자체가 귀찮아지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즉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악한 재판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주신 그렇게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고 기도하는 것을 쉬는 그 자체가 바로 죄라고까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또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들에
응답의 축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예, 기도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신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물질의 축복을 거두려면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예, 많은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육체가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무엇을 필요로 한다?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의 축복을 거두려면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물론 다른 방법들도 있겠지만 온전한 11조로 심어야 된다. 아멘. 아멘. 예, 가난한 사람들을 흩어 구제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으로 심는 그런 것도 다 됩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할 정도로 온전한 11조를 심게 되면 바로 물질의 축복을 거두게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라는 시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처럼 농부가 왜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단한 몸을 이끌고 눈물로 때로는 씨를 뿌리고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길 그때는 정말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씨를 그 씨앗을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해먹지 아니하고 아껴두었다가 결국 씨를 종자를 뿌리러 나갈 때에 그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그냥 뿌리러 나갑니까? 어떤 소망을 갖고 나갑니까? 이 씨가 앞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이삭으로 나타나져서 더 풍족한 양식을 준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참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늘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심을 때에는 아프죠. 왜 아깝지 않겠습니까? 당장 다른 데 써야 되는데 급하게 써야 될 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냐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로 심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빼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인데 이렇게 움켜쥐면 그것이 영원히 남아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면 전대 뚫어진 구멍난 전대처럼 내 딴에는 채웠다 싶은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꼭 기억하셔서 이제는 온전한 11조로 채워서 이러한 물질의 축복도 받는 언약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머지 이 두 가지 없어도 살만합니다. 이거는 꼭 받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는 세 번째, 우리가 영생 곧 영원의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영원의 구원. 다른 두 가지는 안 받아도 그건 이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뭐 기도해서 응답 안 해주셔도. 근데 이 세 번째 것은 꼭 받아야 됩니다. 영생.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죠. 우리의 신앙의 최종의 목표가 믿음의 결국은 즉 믿는 최종의 열매, 최종의 목표는 바로 영원 구원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영생 곧 영원의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한마디로 성경은 사랑하는 삶을 심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기도를 심어 많은 축복의 응답을 받고 온전한 11조를 심어서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매보다 더욱 중요한 열매, 아니 반드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 믿음의 최종 목표, 믿는 목적, 바로 그것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밝히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영혼의 구원, 곧 영생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다른 열매를 많이 거두었다 할지라도 이 영생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그 신앙은, 그 믿음 생활은 실패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구원, 곧 영생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연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속을 만큼 그런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지혜와 지식은 완벽합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므로 그분 앞에 늘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늘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심은 것처럼 끝으로 꾸미고 해서 드려도 그분은 그 속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정성으로 드렸는지 대강대강 드렸는지 안다 이 말입니다. 가인이 아무리 끝으로 멋진 포장을 해서 곡식을 내놔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첫 소산물이 아님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서 심죠. 사실은 물질을 많이 거두는 것도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잖아요. 큰 사업을 하고 사업장을 자꾸 넓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물론 실패하는, 욕심을 너무 부려가지고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걸 통해 많은 물질을 얻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것이다? 썩는 열매라. 그거는 불타 없어질 열매들이라. 아멘. 하지만 그렇게 자꾸 심다가 보면 썩는 것을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합니다. 이 열매가 귀중한 이게 진짜 백의 열매란 말이에요. 두 개 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능한 열매들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는 이 열매 맺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썩는 열매를 많이 거두느냐 영생의 열매를 거두느냐, 이게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끝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 즉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다른 말로 육신을 쫓는 자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육신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는데 이러한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그 결국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 돈을 좋아해서 돈만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주일날에도 돈 벌러 일터로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서슴없이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돈만 된다고 하면 주일도 필요 없어. 하나님의 법도 필요 없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결국에는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일은 무엇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의 일, 육신의 열매, 이 육신의 일을 통해서 육신의 열매들을 거두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를 됐습니다. 여기서는 육신의 일을 가리켜서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비슷비슷한 것들이다. 아멘. 이 같은 일을 하는 자들, 곧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딱 단정을 지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에도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할 때 이 땅에 있는 지체란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말한 육체의 일과 같은 것들입니다. 아멘. 즉 음란과 부정과 사사로운 욕심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같은 땅에 있는 지체들, 땅에 있는 지체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그와 같은 것을 추구하는 땅에 있는 이 지체를 죽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몸뚱아리를 죽여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의 몸뚱아리에서 육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이와 같은 욕망과 욕정들을 죽이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바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들이 육체를 쫓는 땅에 있는 지체를 쫓아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하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깨달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방주를 지으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물심판이 있을 것임을 전파를 했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그런 노아를 향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했겠어요. 얼마나 멸시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비방했겠어요. 노아의 가문, 노아의 아들, 며느리 완전히 미치광이 취급을 했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고 물심판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 방주를 예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육체를 위해 심은 그들은 깨달지 못하고 오직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장사하는 이런 육신의 일을 위해서 살았고, 그 결과 그들은 홍수로 모두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노아와 그 7 식구를 제외한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안 믿는 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셋의 후손들이잖아요. 셋의 후손들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내려오는 믿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심다가 그로 인해서 심판받은 사건이 바로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그 시대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노아의 홍수가 있기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육체를 위해서 심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아멘.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 심다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있잖아요.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뭘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하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안 믿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으로 멸망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뭐 다른 사람 제쳐놓고 제일 첫 번째가 우리 자신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내 아내보다도 내 남편보다도 내 자녀보다도 내 자신이 가장 먼저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육체 잃고 땅에 있는 지체들을 철저하게 죽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의지로 죽여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죽어지는 것 아니에요. 누가 이것을 죽이게 한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볼 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곧 어떤 자다? 선을 행하는 자다. 예,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바로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선을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창조의 목적이랑 구속하신 목적이랑 같은 말이죠. 구속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게 구원한 목적이 뭐냐?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신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을 행하게 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창조의 목적, 곧 구원의 목적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목적, 곧 구원의 목적대로 사는 선한 삶이란 어떤 삶을 얘기할까?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부모 공격하고, 그리만 하면 되는가? 더 근본적인 게 있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목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뭐하게 하기 위함이다?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안에 도적질 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고 이웃것 탐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미 다 얘기해놨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홍해의 광야, 즉 마라, 엘림, 그 다음에 신광야, 르비딤, 그 지역을 지나 신의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신의 산 앞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맺을 것을 명하시고 호렙산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직접 음성으로
그들이 지켜 행해야 할 언약의 말씀, 즉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는 말씀들을 이제 반포를 하시게 되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의 말씀이고 바로 십계명과 각종 율례로 구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곧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인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반포하신 십계명과 율례를 가리켜서 규례와 법도 혹은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하시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4장 8절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1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여 교회로 인도하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기까지의 과정을 예표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목적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신 목적과도 일맥상통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목적, 곧 구원의 목적대로 사는 선한 삶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삶, 곧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28절부터 36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둘째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한마디로 사랑하는 삶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됩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서는 이것을 보다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 간음, 살인, 도적질,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요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선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곧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한마디로 뭐다? 사랑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는 말씀은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는 무엇을 거둔다?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이것은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율법사인 줄 알고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한마디로 영생을 얻으려면 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네,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생 곧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의 구원을 얻기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삶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임을 명심해서 사랑하는 삶을 심어서 영생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거두기 원하고 또한 반드시 거두어야 할 열매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또한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첫째, 응답의 축복을 거두려면 기도로 심때 어떻게 할 때까지 심어야 된다?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심어야 된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포기하지 말아야 말입니다. 둘째, 물질의 축복을 거두려면 무엇을 심어야 된다? 물질을 심어야 되는데 어떤 물질? 온전한 11조를 심어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난뱅이 빚더미 않는 그런 집으로 만들면 안 된다. 여러분이 빚더미에 앉는 건 괜찮지만 교회가 빚더미에 앉으면 안 된다. 여러분이 굶어도 괜찮지만 교회가 굶으면 안 된다. 하나님 그런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생 곧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의 구원을 얻으려면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반드시
무엇을 심어야 된다?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한다. 성령을 위해서. 성령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바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신실한 분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는 기도를 심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한 11조를 종자씨와 같이 여겨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마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음 해에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에는 더욱 많은 축복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더 나아가 마지막 날에 영생 곧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